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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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2절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거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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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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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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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모두 한 주간 건강하셨죠?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9월 5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잠옷바람으로 나와왔거나 아니면 앞에 가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잠옷바람이라면은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다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엔 당연히 성경책을 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쌓여져 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며 9월 5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시작된 죽음의 단어. 네, 제목이 좀 길죠.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시작된 죽음의 단어라는 이 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43초경에 일본 가나가와 현이라는 곳에서 13초 동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거대했느냐? 무려 이재민이 310만 명, 그리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인원이 14만 명, 당시 피해액이 무려 60억 엔이었습니다. 1923년에 피해액이 자그마치 60억 엔. 일본이란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이 무질서해졌습니다. 대학교가 불타버렸고 일본의 여러 성들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이 뭐냐?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관동 대지진.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없어진 겁니다. 온갖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국가의 민심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민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그 유언비어가 정말 얼토당토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선인들이 지진에 대한 혼란을 틈타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방화를 질렀다. 여러분, 유언비어가 뭐죠? 거짓된 말이잖아요. 조선인들이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독을 타거나 폭탄을 들고 방화극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유언비어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을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계엄령을 일본 정부가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 중심으로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을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인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무려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6,000명.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떤 점이냐? 여러분, 우리가 명동이란 지역, 동대문이란 지역, 뭐 이런 데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정말 많죠. 근데 거기가 관광 지역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국인인지, 어떤 사람이 중국인인지, 어떤 사람이 일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일본 사람인지 겉보기가 너무나 비슷하니까 알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5엔 50전. 네, 이건 조선 말이죠. 15엔 50전. 일본 말로 하면 주고엔 고지센, 주고엔 고지센. 이것을 가지고 판별을 해낸다는 것이죠. 이 주고엔 고지센이라는 이 단어는요, 발음 자체가 타금이어서 이 한국인들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주고엔 고지센이라는 단어도 일본 분들이 말했을 때는 이런 발음이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이제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고엔 고지센이라는 발음이 듣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한국인이네, 조선인이네 해서 무차별 살인을 거행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 일본 안에서 발음이 좀 어눌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주고엔 고지센을 제대로 발음 못해서 어처구니 없이 살인을 당하게 되는, 네, 이런 학살에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고엔 고지센, 한국말로 하면 15엔 50전.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단어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을 허락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특별히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가슴이 진짜 너무 괴롭고, 지금도 막 그 울분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 힘들고 뼈아픈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발음 하나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존귀한 생명을 마치 종이장 잘라내듯이 너무나 쉽게 죽어버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쉽게 살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유언비어로 퍼뜨렸던 그 소문 때문에? 군인 정신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때 1924년은 어떤 때냐면 1910년부터 1943년 정도가 이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일제 치하에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마치 지나가던 개 보듯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의 인권은, 그 단어는 땅에 짓밟힌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나 힘을 잃고 아무렇게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언제나 교만과 우월의식에 둘러싸인 이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인들로 인해서 관동 대지진, 이것은요, 대지진 사건이라기보다는 조선인 학살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와 닿았고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건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전투 중에 나타났던 이 쉽볼렛 검증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자, 이스라엘 사사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사 입다가 암몬이라는 족속과의 전투를 이루는데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같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한 지파가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수고했어. 너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너 죽을 거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협박을 하느냐? 그 협박하는 이유가 되게 얼토당토한데요.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입다, 너는 왜 암몬과의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선 어떤 협박을 하냐? 너 나 안 불렀으니까, 우리 지파 안 불렀으니까 너하고 너의 가정, 너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어.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전에 입다가 이제 길르앗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족속이 계속 길르앗을 이제 괴롭히니까 이 압제에 대항하려고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딱 눈 딱 가리고 안면 몰수하고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되려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궁금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배짱을 부리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암몬과의 전투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이유가 뭐야?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길르앗 너희는 내 동족인데 너네 죽으면 어떡해? 우리가 도와줘야지. 예, 뭐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생각 아니면은 에브라임이 이전에 그 암몬 족속에게 한번 이 아픔을 경험했던 겁니다.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복수의 칼을 다짐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어쩌면 이 다음번에 후자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복수의 칼을 갈면 가는 거지. 암몬이 지금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지금 뭐하고 있죠?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러운 그 속내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특별히 이 차남,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은요,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자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갔더니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를,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사 앞에 내려놨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장자의 축복권을 의미하는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차자에게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걸 보고 흥분을 해요. 아니 아버지,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그 더블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의 이 수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이런 지파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하면 어떨까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깨가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보면은 이러한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깨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게 누구냐? 로마죠. 로마 시민이라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제서나 어디서나 프리패스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 에브라임의 족속에 속해 있다면은 모두 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떻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에브라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더 큰 은혜를 갖고 더 큰 우월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마음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대단해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만과 우월의식이 그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입다, 길르앗이라는 그 작디 작은 이 지역의 입다가 암몬이라는 족속을 진멸하고 대승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서 샘솟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길르앗 사람들이 얻게 된 전리품 또한 영토를 눈독 들이진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에브라임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비록 입다에게 찾아왔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대단한 지파라면 넓은 마음으로 입다야,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이전에는 내가 정말 미안해. 다음번의 전투에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월의식이 이 끝에 달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투를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함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셨느냐? 길르앗 입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죠. 전쟁의 판도가 온전히 길르앗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다의 군대가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기에 이제 바쁩니다. 그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략적 요충지, 길목, 도망치는 길목을 먼저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나루턱이라는 이 길목을 차단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겠노라 다짐을 하죠. 이때 어떻게 그 진멸하느냐, 그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바로 우리가 함께 서두에 들었던 무엇입니까? 서두에 들었던 관동 대지진 사건에 있었던 그 발음 사건처럼 이때도 발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전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나루턱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나는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 그럼 너 이 발음 한번 해봐라. 어떤 발음? 쉽볼렛. 이 발음 한번 해봐라. 그때 쉽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씹볼렛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판명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 살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적군의 병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길르앗 사람은요, 요단을 기점으로 요단의 이제 요단의 동편에 살던 사람이고, 요단의 서편,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요렇게 서울, 이렇게 좀 발음을 잘 못하는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분들. 네, 제가 잘못 이게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이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들은 잘 발음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판명을 하고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쉿볼렛 검증 이 작전을 통해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관동 대지진 조선이 학살 사건과 또한 이 쉿볼렛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사람들의 그 전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교훈,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절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비교가 될 만한 어떤 물질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등 이런 좋은 것들을 좀 차이가 나도록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선물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요, 그 선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라는 시험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결국 사탄 마귀의 유혹거리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 내가 어떤 친구보다 누구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를 귀하고 높게 사용을 하십니다. 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이 전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교만한 자 앞에서 세울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 앞에서 세울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행동, 이것은요,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던 이 행동이 입다에게서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때도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네 왜 미디안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그랬습니까? 동일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기드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와서 크게 되려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야, 너희들 내가 도와달릴 때 안 도와줬잖아. 빵! 전쟁을 일으켰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한 것 같이 우리는 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이냐? 에브라임 너희들이 하는 그런 대단한 일만큼
우리는 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 조그만 일을 감당했을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한 것이 조그만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겸손의 모습으로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항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겸손이 때로는요,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자존심을 꺾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나 자신보다 남을 높게 올려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를 나중된 자를 먼저 쓴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양보하고 허리를 숙인 자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더 높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만한 에브라임 같은 그런 지파의 사람인가? 혹 나는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길르앗과 같은 입다와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왜요? 더 천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존심, 교만 이런 거 싹 없이 고개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항상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느 모습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만함과 우월의식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꺾어버리니 화가 나고 슬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도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이들,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만과 우월 의식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를 온전히 보이겠노라 다짐하는 중등부 온라인 예배자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